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르크의 그 어떤 호텔에서 새로 채용된 접객 주임이 한 창료를 올리면서 손님들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청소를 시키고 정리동전을 시키면서 일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어떤 흐름하고 옷차림도 남루한 사람이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접객 주임은 이 훌륭한 호텔 정원에서 저런 사람이 앉아서 있으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슬그머니 뒤로 가서 쪽지를 한 장 건네줍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여보시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쓴 쪽지를 넘겨주니까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거기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접객 주임에게 이런 글귀가 전달됐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이 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을 나가주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 배. 이렇게 써서 한 거예요. 접객 주임은 그 쪽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누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스티너스 회장님이셨어요. 남루한 옷차림의 그 모습은 좀 초라한 것처럼 보였지만 큰 회사를 12개나 가지고 있었고 이 호텔은 그냥 부업 삼아서 하는 그러한 대재벌이었습니다. 접객 주임은 겉모습만 보고 그 외모만 보고 초라한 모습만 보고 회장인지 알지 못하고 그만 그를 쫓아버렸다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고 거기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선지자가 감탄할 정도로다가 외모와 용모가 여러분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새의 7 아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겉모습은 화려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네 아들이 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빨리 그를 데려오라. 그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내가 앉지도 않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째 다윗을 데려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바로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부게 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살 때 그 당시에 교회 유치원을 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늘 이렇게 가서 하면 그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반장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그 선생님이 그걸 예쁘게 봐가지고 내가 반장을 해라. 그래서 유치원 때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 유치원 선생님 이름이 임순희 선생님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유치원에서 뭐만 잘해야 되냐면 차련, 열중의시어, 경례, 그거 3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 임순희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반장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빨라가지고 그 당시 국민학교에 7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생일이 빠른 관계로 해서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1년 더 꿇었어, 유치원에서. 그래서 2년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박인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1학년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반장할 사람 누굴 시켰으면 좋은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말이 제요 그러면서 제 유치원에서도 반장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반장이 또 됐어요. 그러면서 1학년을 딱 보냈는데 2학년 때 이계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반장을 시켜서 저를 인정해주고 반장을 잘한다고 해서 반장을 또 시켜요. 3학년 때 김태우 선생님이, 4학년 때 박근수 선생님이, 5학년 때 심영석 선생님이, 6학년 때 심영석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심영석 선생님은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하다 보니까 반장은 제가 하나보다 해가지고 제가 뽑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선생님에게 인정만 받아도 기분이 좋고 반장으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면 세상 말로 여러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아멘.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늘 흘리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쓰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순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쓰임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째,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 살고 그냥 하나님께만 붙잡혀서 살면 그 사람 쓰시는 줄 알, 그게 아니고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성경 속에 보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아멘. 왕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지도자의 말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구원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위에 순종하는 사람. 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 중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 하니까 모두들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은 모두들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가, 누구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것인가,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려고 이 경쟁에 7명의 아들이 참석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순간에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 7명의 아들들은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내 동생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러 갔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아, 형들 중에서 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왕의 기름을 붓는다고 한단다. 너는 내 양을 가서 잘 치거라. 양을 치는 현장으로 아버지 이새는 그 다윗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버지, 나도 아들인데 왜 7명의 아들들만 그 앞에 가고 왜 나는 양치로 나를 보냅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싫습니다. 내가 뽑힐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양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 중심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로 보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 그리고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가 군사로 뽑혀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다 같이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했다, 그 말은 전쟁터로 왔다 갔다 양을 치면서 전쟁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심부름 하느라고. 지금 양치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거기다가 또 와서 왕래하면서 사울에게 그 전쟁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까지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 치스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전쟁터의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잘 물어보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져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왜 그 위험한 장소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넷째 아들도 있고 다섯째 아들도 있어요. 장성한 6째 아들, 7째 아들도 있는데 왜 막내 둥이를 갖다가 그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의 태도,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다윗을 심부름 시킨 것입니다.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아이를 계속해서 심부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쓰는 사람을 씁니다.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종, 내 종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심부름하는 종, 모세의 시다바리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시다바리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누구에게 인계시키고 가야 되는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다 같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금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갖다가 그 후계자에게 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안수했더니 지혜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권위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 여러분, 목회 선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이 부목사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면 앞으로 목회를 잘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참 그 이상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가르쳐요.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책임 맡아서 세운 거예요. 부목사님을 세우는 이유는 그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도와서 같이 그 사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보다도 감사하게도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수많은 부격자들이 다 나갔지만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최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라도 좀 아멘을 해주셔야지. 지금도 그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누가 목사님 이거 그 3.3이래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오면은 제가 저 가지고 있다가 거기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아멘. 그 섬긴 거예요. 그 목사님 섬긴 거예요.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두 번째,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다윗은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에 충실했어요. 형제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자가 자기 자신일 거라 생각하고 모두들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꾸미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말째지만 아버지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날도 다윗은 형님들은 모두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다투며 나갔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훗날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막 저주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지면은 거기서 싸워서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두들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서게 되죠. 어린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내가 그게 능히 당하겠느냐? 그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떤 소년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냥 새끼 양 물어가면 그냥 놔두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서 덤벼 쫓아갔다가는 그 배고픈 사자나 곰에게 걸려들면 여러분 목숨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양 정도 물어가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이라도 움켜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버리고 새끼 양을 빼앗아 왔고 덤벼들면 그 입을 찢어서 죽여서라도 그것을 뺏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의 작은 새끼 양이라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다 같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리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질 때에 골리앗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도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끝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일하는 자에게는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난한 정원사 청년이 틈만 나면 그 나무 화분에 열심히 거기에 조각을 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그냥 와서 늘 남아서 열심히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얘야 너는 이 정원만 하면 된단다. 퇴근 시간에는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리고 조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수고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원만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님 저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하는 일이니 저를 그냥 밀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주인은 그를 미술학교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미술학교를 보내줘서 주인이 보내주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여러분 예술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도 충성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충성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어린 다윗은 양을 칠 때 병든 양이 먼저 지나가도록, 병든 양이 가서 풀을 사서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보내요. 어린 양이 또 뜯어먹고, 그 다음에 건강한 양이 가서 보내요. 건강한 양은 거친 풀도 막 먹지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어린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양을 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아, 내가 양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치는구나. 내가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길 테니 내 백성도 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쳐다오. 그래서 여러분 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런 다윗에게 기름불을 취해서 가서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될 때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떠나가면서 상쾌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시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수금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악기를 잘 다루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기를 잘 못 따라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냥 빽소리가 나고 삑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룰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을 인도할 때 박자도 틀리고 제목대로 막 하면 음도 이탈되고 그러면 거기 성령이 역사할까요? 절대 역사 안 해요. 네? 여기서도 잘 준비하고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유대 광야에서는 양을 칠 때 물맷돌을 잘 못 던지면 안 돼. 지금은 가보니까 뭐 총을 가지고 해서 총으로 겁을 주고 팡팡 쏘니까 그래서 쫓아버려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맷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다 무슨 일을 했느냐? 늘 시간만 되면 물맷돌 던져서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3대1로 키웁니다. 거기서 양을 칠 때는 그냥 양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왜? 양만 키우면 양들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 다 뿌리째 먹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염소가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염소가 하는 대로 염소를 따라서 합니다. 3대1로다가 그 유대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양들은 자꾸만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흩어지는 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염소요. 염소 때로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낭떠러지기로 가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양들이 쫓아가서 그냥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를 관리하느냐? 염소를 관리하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염소가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물맷돌을 던져서 그 앞에다가 탁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이쿠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 안 듣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옆구리 있는 살 있는 부분 거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쿠 하고 그냥 아파가지고 질질질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목자는 물맷돌을 사용해가지고 뒷다리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룩절룩거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놈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그냥 돌려서 똥침을 한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성질 나쁜 놈은 그냥 주인을 갖다 확 받아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물맷돌을 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도 더 던지도 못했는데 그냥 휙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께서 해가지고 확 맞췄다. 이마에 가서 꽂혔다. 늘 준비한 거예요. 늘 준비된 그 실력에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거에 맞으면서 골리앗이 여러분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교한 재주를 주어서 그가 잘하는 것 위에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더 잘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시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성령 충만을 주어서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각가지 사람마다 재주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잘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마다 달란트가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자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 윗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맡은 일은 충실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IMF 때 사람을 막 줄여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몇 명을 줄였습니다. 사장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남겼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남긴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윗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은 일에 충실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